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돕는 배필과 아담의 갈비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그 다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육신적 부부인가 아니면 다른 영적 의미인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예수님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의 창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고,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창조 순서는 식물, 동물, 남자, 여자 순이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식물, 동물, 여자 순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자의 창조가 단순히 육적 부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부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순서가 남자 다음에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여자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육적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터득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양육받는 과정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아담은 하나님 곁에서 양육받는 아이였다고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을 아담에게 끌고 와서 아담이 지적 지혜를 가지고 그 짐승들의 이름 짓는 것은 바로 아담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학습하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흙이라는 아담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상태가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입산시켜 그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나무를 따먹지 말라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적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마치 초등학교 1학년처럼 말씀의 뜻을 배우는 과정적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만물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목적을 눈앞에 두고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는 아담 혼자서는 따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여자가 따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남자는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마지막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데 돕는 배필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아담이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잠은 시험이 아닙니다. 불신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던 이 깊은 잠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후에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갈빗대는 아담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골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갈비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에게도 뼈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여자도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아담의 뼈로 지어졌다는 것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 그 갈빗대, 즉 아담이 깨달은 말씀으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아담이 깨달은 말씀의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뼈를 취하고 살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살로 채웠다는 것은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뼈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웠다는 것은 인간은 본래 예수님의 피, 뼈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뼈에 관계되고 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가라사대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은 뼈를 보호하는 것으로 태초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뼈는 빼내고 대신 거기에다가 살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하와는 아담이 깨우친 만물의 이치와 말씀을 듣고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데까지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한 다음에는 그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면 아담은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의 세계로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땄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것을 남자에게 줬으니 바로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뒤바뀐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까지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하와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는 과정이고, 두 번째, 하와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담은 하와를 창조적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는 하와, 이 단계는 진리의 단계라 합니다. 진리의 단계. 이것은 배움의 과정을 말하고, 하나님 다음 하와 다음 아담은 신령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생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참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는 말씀을 깨우칠 수 없고 여자 혼자서도 말씀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말씀의 부부가 될 때 비로소 정도를 생각하여 정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됐든 선악나무가 됐든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남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자가 먼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말씀의 뜻은 아담을 통하여 여자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여자가 잘못 깨닫고 생명과를 따지 않고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는 사탄에게 유혹되어 넘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지, 하와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는 아담을 통해서 오실 자의 표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하와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에 비유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두 번째, 끝날에 해를 입은 여자를 상징하며, 세 번째,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참 자격자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본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마지막에 세상에 오실 재림주님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던 나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영접하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마지막 아름다운 영생의 결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